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크리스마스에는
대림절 셋째 주 고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해 주신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아버지 매주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하고 귀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 모든 영광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만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반가워요.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3명이나 온다는 건 4명이나 왔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같이 오늘은 드럼도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더욱 신나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 가득 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가득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매 시간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날에도 항상 예배드리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릴 줄 아는 우리 고등부 되길 바라면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영광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온 것이라 전 믿습니다. 이렇게 피곤한데 그리고 졸리운데 그래도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한 명 한 명 마음 주시고 부르셔서예요. 그 부르신 하나님께 지금 예배함으로 이 시간이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도 가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는 그런 시간 되게 전도사님 진심으로 원해요. 근데 마음을 열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 정말 아버지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오니 주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친구들 아버지 이 시간 걸음걸음 나온 그 귀한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귀한 예배에 우리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가 다른 생각 없이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끄심을 받아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윤일선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저희들 곁에 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향한 발걸음으로 다시금 걷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늘 찬양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늘 부끄러운 삶이 있고 주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고 또 몰라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저희들의 발걸음도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앞길이 어떠할지 안개와 같고 불분명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주의 길을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핑계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목숨을 들여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많은 복음 사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들의 걸어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우리들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어리지만 믿음에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주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참으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예비하시고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날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저희들이 분별할 수 없사오니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또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로 지도자로 세워주시길 원하며 그들을 바치는 모든 위정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엄동식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에서 10절 말씀 전사님이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 다음에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부족한 자는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주님의 지혜만, 주님의 선포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이렇게 시험 기간인데 우리 성령이랑 하영이도 왔네. 이제 우리 시험 기간인데 이렇게 같이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는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아직도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이 꽤나 있는데 이 시간이 절대 손해나는 시간이 아닐 거라 전도사님 믿습니다. 우리 먼저 그럼 말씀 들어가기 전에 교리문답부터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죠. 전도사님 먼저 문 읽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 읽어주세요. 네. 전사님 우리 선생님한테 따로 부탁한 게 있어서 이게 조금 늦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전사님 문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열심을 다해 준비된 마음으로. 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기도하고 읽고 들어서 그래야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삶 속에 꼭 이 말씀을 실천할 줄 아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지금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아직 학생 같은 우리 지수 선생님까지 모두 시험을 보시느라고 다들 고생하고 있어요. 전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했고 끝난 친구들은 이제 안 끝난 친구들은 계속 이렇게 전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좀 자세히 기도하고 싶어서 과목을 좀 물어봤거든요. 저는 이제 옛날 세대니까 전 사실 우리 선생님들과 큰 연배 차이가 나지 않아서 국어, 영어 이런 것만 있을 줄 알았더니 과목 이름에 인공지능, 정치화법 이런 거 있다고 해서 이제 내가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나랑 다른 세대구나 이런 것들 조금 느껴서 조금 이상하기도 했고, 근데 우리 친구들은 되게 자세한 교육을 받는구나 해서 좀 이렇게 어떤 걸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여튼 우리 친구들 남은 시험이 어떤 과목이든 끝까지 최선 다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치러내길 전도사님 진심으로 바라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우리 친구들 끝까지 화이팅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롤모델이 있어요. 롤모델,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사님은 이 롤모델을 좀 어렸을 때 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막 싹 생기기 시작했는데, 내가 보기에 좀 괜찮은 사람, 좀 멋있는 사람, 근사한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좀 근사해 보이는구나, 저렇게 하면 조금 말할 때 집중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은 존경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묵상을 하고 말씀을 보니까 롤모델이 성경 인물들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롤모델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지금은 전사님이 누가 롤모델일까요? 다니엘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를 했겠죠. 지금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전도사님의 삶의 롤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묵상하면서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에 분명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전사님이 확신이 들어서 오늘 전사님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다니엘의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지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다니엘은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앞에 이야기는 또 전사님이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뒤에 다니엘이 나이가 좀 먹은 때예요. 다니엘이 노예로 잡혀간 그 바벨론이 메대라는 나라의 정복이 되고, 그리고 다리오라는 왕이 새로 세워지는 그런 때예요. 새로 그 나라의 왕이 세워졌으니까 안에 있는 신하들이 다시 세워야겠죠. 근데 이 다리오라는 왕은 똑똑해서 총리를 3명을 세우고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을 1명을 뽑기 위해서 그래서 3명의 총리를 세우고 내각을 한번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이 왕이
진짜 파격적인 인사를 합니다. 원래 자기가 새로 꾸리면 자기 사람들로 신하를 그리고 중요 정책을 맡기기 마련인데 이 왕이 이 전 국가 거기다 노예 출신으로 총리를 했던 그 다니엘을 또 그 총리의 가장 중요한 총리 세 자리 중 한 자리에 맡긴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 셋에 뽑히는데 그치지 않고 그 셋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아니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신하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새로운 왕은 이 다니엘을 대표 총리로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대표 총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을 내비쳤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와서 막 두각을 나타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진짜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그룹에 들어왔지? 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그럴 이렇게 인성을 갖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굉장히 질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바쁩니다. 이때도 갑자기 어중뛰게 온 다니엘이 나라 전체에 가장 높은 왕 다음으로 높은 직책을 맡으려고 하고 왕에게 너무 신임을 받으니까 그 나라의 모든 신하들이 엄청나게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은 질투의 눈이 멀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 그러니까 그를 막 이렇게 끌어내릴 근거들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써 있어요? 그를 끌어내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대요. 아무 근거도 아무 잘못도 없이 이 사람은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근데 그들이 포기했을까요? 그걸 보고 원래 나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더 집중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악독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더 악독한 수를 쓰기 시작하죠. 어떤 수를 쓸까? 함께 5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들이 거의 다니엘을 이렇게 막 감시를 한 거죠. 24시간 감시를 해보니까 잘못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건 알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율법은 무조건 지키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걸 잘못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정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똑똑한 우리 친구들 절대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쁜 꾀를 가지고 그 좋은 머리를 이렇게 나쁘게 쓰면서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6,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리이다. 아멘. 총리와 고관들은 왕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여기서 삶의 지혜가 나오죠. 어떤 부탁을 할 때는 그분에게 먼저 이렇게 아부를,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자마자 그들은 만수무강하라고 왕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계략을 마치 왕을 위한 굉장히 좋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얘기했죠. 이때 왕이 딱 바뀌었을 때라고.
무언가 처음 서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좀 불안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왕권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은 그 왕에게 굉장히 득이 되는 일이거든요. 왕은 굉장히 법률이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다가 신이랑 인간 다 집어넣는 이유는 당시의 왕들은 신이라고 여겨졌거든요. 신의 아들이나 신. 그래서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 절하는 것, 그것은 왕에게 절하는 것이랑 이렇게 같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왕은 굉장히 많이 솔깃했어요. 근데 이건 다니엘에게 완전히 맞춤 함정이죠.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점심, 저녁, 아침 이렇게 3번 꼭 기도를 했어야 됐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다니엘은 이 법이 제정되는 순간 바로 위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빈틈없이 나아갑니다. 함께 8, 9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세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그들은 나라의 규례를 한 번 더 왕에게 확인합니다. 한 번 왕의 금령을 찍으면 이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왕에게 얘기하면서 확답을 받아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엄청 예뻐하거든요. 진짜 애정하는 그런 신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다니엘이 이렇게 법을 위반했을 때 다리오 왕이 갑자기 구해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려고 왕의 말을 바꿀 수 없게 왕에게 확답을 받아놓은 거죠. 왕은 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자기가 정말 예뻐하는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다니엘이 모를까요?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히는 법률이 제정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모두를 총괄하는 총리예요. 이들의 이런 제안, 법률이 승인,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히기까지 다니엘은 이 시작부터 끝까지 분명 모든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 알았죠. 근데 그런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이게 자신을 향한 덫이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사실 30일짜리 법이었기 때문에 한 30일 정도 기도를 참으면 안 걸려 들어가는 법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처소로 올라가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바로 역사하셔서 모든 게 구원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법대로 끌려가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 하나는 우리가 어려움을 예상하고도 하나님을 택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바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저번 주에 배웠죠? 나사로의 죽음과 되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배웠듯이 그 시간이 다르다는 것, 우리는 이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의 그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배웠듯이 그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나 하나님을 택했을 때 바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도 예상된 어려움이 그대로 다가와도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견딜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는 성장과 함께 우리의 문제에 근원적인 해결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근원적인 하나님의 해결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함께 다니엘 6장 22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며 믿음이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선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고소한 그 모든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그의 가족들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오늘 본문 6장인 26절, 2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설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이 역사를 본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온 조서로 온 나라에 하나님이 참심임을 고백하고 그를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단순히 당장의 문제를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30일을 참았으면 이러한 결과는,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결과는 절대 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을 하니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고 그 바로 다음 절 28절에 이야기하듯 다니엘은 그 이후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처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택한 다니엘,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은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죠. 이때 다니엘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80세 정도 됐으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은 그가 어렸을 때 막 채소만 먹어도 고기를 재물 위에 올라간 고기를 먹은 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경험에서, 아니면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버티다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걸 직접 봐서, 그래서 그는 그런 큰 은혜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들 엘리야 기억해요? 전도사님이 옛날에 한번 설교했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몇백 명이 되는 다른 이방신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다 한 번에 휩쓸어 버리게 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다음 날에 인간인 여왕이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 죽이겠어 했는데, 어제 하나님이 불 내리는 걸 본 엘리야는 그 다음 날에 하나님 그러면 저 여왕을 무찔러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나 어떡하죠, 죽기 싫은데 나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이랑 가장 깊은 관계를 맺었던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면서도 자기 부인을 탐내는 지도자가 있는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두 번이나 내 부인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실수를 보여요. 이를 보니까 엄청난 은혜의 경험이 꼭 하나님을 향한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큰 은혜의 선배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 비밀은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 10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어디 그 비결이 있을까요? 가끔은 이제 문제의 답이 있을 때가 있죠.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적었던 게 그 답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라면 다니엘은 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아까 한 80세 정도의 나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죠. 다니엘은 이 80세의 나이 동안 늘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다니엘은 매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고 또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다니엘에게 습관으로 자리 잡아 다니엘은 어려운 때에도 그냥 습관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습관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선사해 줍니다. 전사님의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 그리고 아내의 두 자매죠. 저에게 처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세 자매거든요. 근데 이 세 자매는 특이한 습관이 있어요. 저도 이제 교제하면서 알았는데 셋이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1시간 정도씩 기도를 합니다. 이들은 쉬는 날에는 쉰다고 가고 직장에 간 날에는 직장이 끝났다고 가고 우리 둘째 처형은 이제 조카, 그러니까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에 가서 예배에 가거나 뭐 막 뜨거운 기도에 가면은 그렇게 곤히 잠을 잘 자요. 지금 한 5살 요 정도 됐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처형들, 그리고 전사님 아내도 결혼 준비의 바쁨으로 매일을 유지하진 못했지만 결혼 생활이 행복하면 오늘 행복하니까 얼른 가서 기도하자 하고, 그리고 가끔 다투면, 정말 가끔 다투면 그러면 그 가끔도 바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합니다. 가정 예배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저보다 더 교역자 같은 그분들을 따라서 전사님도 매일 예배를 가거나 기도를 가요. 교회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차를 타고 가야 돼서 놀랍게도 전사님은 이 주일이 끝나고 경동제일교회 오후 예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드리고 집에 가서 우리 아내와 처형들의 권유로 그 교회 저녁 예배를 다시 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놀래면서 이렇게 쳐다보죠. 처음에는 좀 힘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매일 기도를 하지만 긴 시간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드리지는 못했던 걸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힘든데 근데 이게 점점 좋더라고요. 이게 점점 뭔가 내 안에 정립이 되고 이게 뭔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와 기도를 마치고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우리 큰 처형과 저희 집 방향에 맡아서 제가 이렇게 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내와 처형이 늘 대화를 해요. 대화 속에 문제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어려움도 나오고 대화의 상황은 다 변하는데 근데 기도하고 마친 그들의 대화는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있어서 그런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너무나 그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이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걸 좀 느꼈어요. 매일의 기도는 결국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갖고 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어렴풋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게 어쩌면 이런 신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예상할 수 없는 이 힘든 고난의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바로 택하고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의 비결은 바로 이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매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 삶에 하나님을 이렇게 새기는 것이 아닐까. 그게 우리 삶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정말 그래도 감사를 외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전도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아내와 그리고 우리 처형들이 늘 행복하기를 바래요. 하지만 이렇게 매일의 기도와 그리고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간다면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으니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에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사님은 점점 확신이 들어서 그들의 고난을 겪으면 좀 슬프긴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전사님이 이걸 꼭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아침에 잠깐, 저녁에 잠깐이어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리고 주일의 이 예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으로 계속 자리 잡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점점 진짜 가치 있게
좋은 삶으로 변화시켜 줄 거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분명한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큰 은혜는 분명히 좋아요. 그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찬비는 바위를 한번 쫙 적시지만 태양이 내리쬐면 비가 언제 왔는지 우리는 모를 정도로 바위가 아주 빳빳하게 마릅니다. 근데 지속적인 물방울은 매일같이 떨어지면 그 바위에 물방울의 자국을 새기기 마련이죠. 매일과 같은 기도, 매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은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에 계속적인 새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 새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습관부터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 고등부 때 매일에 잠깐이라도 예배, 잠깐이라도 기도, 잠깐이라도 말씀을 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어려운 때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라는 그 말씀이 다니엘의 삶이 아닌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꼭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함께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신 그곳, 이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학교, 학원이기도 해요. 그곳에서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습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할 거예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매일같이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잠깐 그 핸드폰 보는 그 시간에 말씀 한 구절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핸드폰 보는 그 시간보다 훨씬 가치 있는 시간으로 쓰여질 거 전도사님이 정말 확신해요. 우리 잠깐 그냥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아침에 시작부터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한마디의 기도는 그 어떤 일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의 기도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큰 은혜로 여러분들 삶에 임할 것이고, 그 기도의 습관이 분명 여러분들의 삶에 큰 강점이 될 것을 전도사님이 진짜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짧게라도 매일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 전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던 대로 기도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에 아버지의 역사가 드러나며 아버지 하나님 피하지 않고 당신에게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던 대로 기도했을 때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등부 아버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아버지 삶 속에서 아버지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습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아버지 오늘 아차 내일 아차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잠깐의 기도로 정말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낼 줄 아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아버지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던 대로 기도하며가 다니엘의 고백뿐만이 아닌 우리 고등부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매일의 아버지를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아버지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짧게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 보고 주님께 예배 드릴 줄 아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고등부가 하는 일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찬양하며 전에 하던 대로 예배 드리며 나아갔다라는 그런 고등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런 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 가득히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분명히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의지를 드리고 하루의 시간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뭐하죠? 오직 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열심히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서 누가 이렇게 넌 힘들 때 어떻게 하니? 나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지 라고 대답할 줄 아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봉헌을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봉헌 바구니가 뒤에 있죠. 우리 일선 권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소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봉헌이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시간 아버지께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린 그 모든 손길에 주님의 가득한 축복 주시고, 아버지 마음은 정말 가득 있으나 물질 사정이 있어 드리지 못한 그 모든 마음에도 주님 동일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 아버지 삶 속에 아버지의 일을 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때 물질의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물질보다 어떠한 것보다 주님이 가장 크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배 시작 전엔 4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9명이나 왔네요. 네, 가반수로 넘었습니다. 우리 제작에 와주신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명씩 부르고 싶어서, 네, 지금 권보배 맞죠? 그다음에 오지연 맞죠? 오지원. 그다음에 혜린이, 그다음에 주영이, 그다음에 동건이, 성령이, 하은이, 또 뒤에 누구죠? 기범이, 또 예은이 맞죠? 네. 네, 이름 한 번씩 불러보고 싶었어요. 제가 맞나 안 맞나 지금 마스크 써갖고 제가 맨날 헷갈려서. 네. 선생님은 이용식입니다. 네. 오늘 찬양 부를 때 오늘 부장님께서 직접 드럼을 진짜 오랜만에 쳐주셨는데, 본인은 오랜만에 친다고 하는데 너무 잘 쳐주셔갖고 선생님이 예전에 찬양 집회할 때 생각나는 그런 드럼의 반주였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그 요새 가끔 제가 이제 집에 TV는 없는데 유튜브를 많이 봐요. 유튜브에서 이제 놀면 뭐하니가 많이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싸땡월드, 여러분들이 싸이월드 그 시대는 아니죠.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선생님은 싸이월드를 많이 예전에 했는데, 뭐 했다라기보다 이제 눈팅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때 그런 노래를 들을 때마다 되게 감성을 울리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네. 아까 왜 찬양 집회랑 연관지어서 얘기 말씀을 드리면, 찬양 집회 때 불렀던 그 옛날의 찬양들, CCM들 그런 게 많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오늘 부르신 곳에서도 뭐 진짜 오래된 노래지만 진짜 그 감성을 울리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선생님 마음을 울리는 가사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가요도 좋지만 찬양도 한 주간 잘 묵상하면서 잘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좀 더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뒤에 보시면 이제 간식이 거의 매주죠. 거의 매주 부장님께서도 지금 제공을 직접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먹을 때마다 부장님을 꼭 한 번씩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뭐 한 번에 먹으면 한 번만 생각하시면 되고, 2번 나눠서 먹으면 2번 생각하시면 되고, 네,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으니까 꼭 그 마음까지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모임해야죠. 우리 잠깐 모임해야 되는데 우리 여진우 선생님 반 누군지 아세요? 주영이 여진우 선생님 반이고 지원이 여진우 선생님 반이고 그리고 우리 김지수 선생님 반 동건이 김지수 선생님 반이고 기범이도 김지수 선생님 반이고 보배 어딨죠? 보배가 있나요? 저 뒤에 있나요? 아니죠. 뒤에 예진이가요? 보배인가요? 예은이죠 뒤에. 보배. 주연이? 예. 네. 그러면 우리 지 선생님 반은 주연이 지 선생님 반이고 이렇게 있으면 되고 우리 성령이랑 그리고 하영이랑 예은이랑 혜린이는 전도사님이랑 잠깐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잠깐 흩어져서 모임하고 그리고 간식 가지고 가는 걸로 할게요. 우리 시험 끝났으니까 전도사님 진짜 빨리 끝내줄 테니까 잠깐만 모여주세요.